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11장은 10장의 말씀에서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유한한 존재구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면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똑같이 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되지. 아이고 힘든 세상 빨리 죽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평생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운이 좋아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 우리가 운이 좋아서 큰 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28절은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다면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사실은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매년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1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내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가를 보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 믿음이 지금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병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러면요 계속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줘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도 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나도 믿음이 좀 잘하고 싶어요. 나도 믿음이 강해지고 싶어요.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빈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나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믿음이 약해졌을 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예.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가기 싫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시다 해갖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권하면요, 처음에는 아유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그래도 몇 번 더 권하면요 못 이긴 척하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가기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해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심각하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계속 말해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10장에도 나와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2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죄의 유혹,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죄의 유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전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금방 떠나는 게 아닙니다. 유혹도 물리치고 고난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180도 도는 게 아닙니다. 견뎌도 보고 싸워도 보고 이겨본 경험도 있는데 더 큰 파도가 몰아쳐오는 거죠. 작은 파도를 여러 번 견디다가 큰 파도가 몰아치니까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난을 견뎌냈던 그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33절도 말하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 이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35절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비록 지금 현재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36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소망이 확실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게 되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미래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 그러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 궁극적인 구원,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있는 것처럼 확신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3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여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손에 만져져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사진이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나 따라와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뭘 사진이라도 보여주셔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75세에 주셨지만 그 약속의 첫 번째, 첫 아들이 주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러니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믿고 따라왔더니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중간에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행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요,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들을 낳자마자 돌변합니다.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라가 그때 얼마나 큰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딴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고 사라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삶 대부분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뭐냐, 더 엉망이 되었다, 더 힘들어졌다 하면서 남편을 늘 괴롭히고 남편을 원망했더라면 그가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나한테 오지도 마라, 나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만약 사라가 남편을 거부했다면 아마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히려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하리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겨우 아들 이삭, 그리고 그 후에 몇몇 자식들 본 것뿐이죠. 물론 늦게까지 살아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무수한 후손을 그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그 약속의 씨를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행복의 비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더니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행복은 소유나 성공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게 되고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어요.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고 힘들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어려운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데 이동형 집인 장막에 거주했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거주한 것이 아니고 이삭도 그렇게 거주하고 야곱도 그렇게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들이 본향을 이전에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것이 본향임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믿는 삶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2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